8월 16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벌써 10월달 우리가 세 번째, 아마 정상적이었다면 다음 주 정도면 음악회를 했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음악회 음자도 꺼내보지 못하고 5월달도 못하고 10월달도 못하고 몇 주 동안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한층 얼굴이 더 뽀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가 충만했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됐으니 아까도 우리가 서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손을 잡으면서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눈총으로 이렇게 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만나서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원에서 맛있는 거 먹고요. 대면 예배든 여러분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하면 비대면과 대면이 그렇게 크게 저는 좋고 나쁘다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될 그럴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좋은 것들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왜 이러나 라는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봅니다. 이제는 그런 정이 말라간다는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제가 보더라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의 임금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선악이 공존하는 것 속에서 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더 고난을 당하고 악이 더 형통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더 잘 될 수가 있는가?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저렇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왜 너희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우리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미 그 질문을 던졌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2장인데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예레미야서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오히려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오히려 저렇게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우리는 잠언과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과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제 주보에 제가 성경 구절을 잘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너희들이 행악하는 자들의 길이 형통하는 걸 너희가 보거든.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마음에는 간혹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인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섬기면서 저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정말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더 자유롭게 보이고 적당하게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게 더 훨씬 더 현명한 것 같고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고 훨씬 더 똑똑한 것처럼 우리 눈에도 비칠 때가 있어서 몹시 우리가 심적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풀같이 성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속에 주님의 이런 말씀도 들립니다. 끝을 가봐야 알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끝을 봐야 정말 저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닌지 그 끝을 가봐야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을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가정, 사랑이 식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랑이 식어진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 사랑이 식어져 버린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거기 사랑이 식어진 곳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그건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불법을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많아지는데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우리한테 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접을 해라.
너희가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이 내 눈에 얄밉게 보이는데,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우리들의 내 안의 감정이 때로는 저들의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막 이런 생각들로 가득 우리 마음에 찰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런 것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과연 이게 여러분 가능한 걸까? 하나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게요. 가능하지만 난 아직도 그렇게 못 살고 있다. 가능하지 않다. 네, 아유, 우리 지율이만 손 들었는데, 우리 지율이가 뭘 알고 손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손 안 들으니까는, 목사님이, 저기 어색할까봐 지가 손 한 번 들어준 거죠.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희망을 갖고 새 힘을 얻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들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 말 이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조금 있으면 못 본다, 나를 못 본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자꾸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8절에 제자들의 그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이제 경험하게, 이래서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경험한 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어디에 오시느냐는 거지요. 누구에게 오시는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 속에?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6절, 1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볼 때 저희는 능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저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저희라는 무리 속에 속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너희라는 존재 속에 속하는 존재인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저희가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제는 진리의 성령,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자, 선택할 수 있는 존재죠. 자, 그 다음에 우린 의지가 있죠. 또 감정이 있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 이것을 움직이는 힘이 누구였을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결코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결코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자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자아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대형 버스에 제가 운전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타고 이제 어디를 우리가 가는데, 만약에 제가 꾸벅꾸벅 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옛날에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 올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봉고차에다 학생들 태우고 꾸벅꾸벅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제 학생이 봤나 봐요.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고 목사님 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졸지는 않고, 야, 목사님, 야, 이상해. 야, 차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목사님 보고 좋은 것도 아닌데, 목사님 한잔 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차를 여러분들이 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이 키잖아요. 그 키를 잡고 있는 게 선장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나를 움직이는 것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기도들마다, 그 다음에 교회들마다 부흥회 하면은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막 기도.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겁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은 말이라서 감동이 돼서 잊어버렸다든가, 아니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른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 내 안에 좀 여러분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어떻게 확인, 좀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믿겠어요? 근데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원하면,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증하고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고,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게 할 것이고, 내 생각을 바꾼 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것이고. 마치 어떤 거냐면요, 여성분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그 태아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얘가 발로 차네? 이런 게 속에서 그 아이가 발로 엄마 배를 이렇게 차고 움직이고 하는 걸 느끼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령은 이 바깥에서 우리 외부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 안이 그분의 일터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게 될 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자 이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최초로. 그렇죠. 그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니라. 성령이 그를 온전히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온전히 그의 혀를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온전히 그의 의지와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함으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격 그리고 감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만큼 내 마음은 무뎌진 거예요. 우리 마음은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여러분 무뎌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내가 거절하면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거절을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면 그냥 외면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뭡니까? 갈등인 거예요. 갈등. 여러분, 갈등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국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에게는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내가 버려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의 삶 속에 열매가, 그가 성령의 사람임을 이 시대는 여러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혹이라도 내가 잘못 분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혹이라도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흥왕해서 세력을 얻어야 돼요. 얻고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 일하는 것을, 나를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건 경험이 충분히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분이 갈릴리에 있으면 그분이 동시에 다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분이 떠나가시고 보류하셨던 자리로 가시고 그분이 약속한 성령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 속에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삶의 시련과 역경의 현장 속에 있고 내가 마음의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도움을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우린 내 안에 거하시는 보잘것없는 이러한 나를 내 안에 성령께서 거처로 두시고 내 안에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요청하면서 특별히 이 10월달 여러분 계속 요한복음은 그래서 영성이 깊은 그런 장을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우리가 암송할 때 주의 깊게 좀 더 이걸 암송하면서 더 여러분 주변의 말씀도 보면서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따라서 하시겠으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안에서 우리가 잘못되는 걸 그분은 보지 못하시는 거죠.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일편단심 성령의 도움을 바라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늘 날이 갈수록 험악해져 가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